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죠. 대속함의 은혜.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대속함의 은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목표점이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어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없다. 동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해서 내가 다소 우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우리를 평가하는,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 것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나름대로의 역사의 현장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아실 건데, 그분은 사람은 모순덩어리다. 루소라는 분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루소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하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모두 타락한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토록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맹겔이라는 미국의 비평가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정신없이 돌아가는 커다란 바퀴 위에 앉아 날아가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병든 파리와 같다. 굉장히 우리 사람을 스스로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바퀴 위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파리 같은 존재.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한 소리 같지만, 가만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고 한 번밖에 사는 거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생을 이야기하고 2번 사는 인생을 이 땅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서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단어에 떠올리고 단어를 적용하고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분명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죄라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적용을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비껴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죄의 문제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코로나19만 종식이 되면 무엇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 나의 문제는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발생되는, 파급되는 그 효과가 잘못된 효과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자리마다 자리하는 것은, 다 분리되고 파괴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여지없이 죄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준이 갈대하고 같습니다. 오늘은 이로 왼쪽으로 갔다 내일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기준, 그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발을 움직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손을 움직여서 살다가 자신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불완전하다라는 거. 불완전하다라는 이 공식이, 우리는 철저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근본이라는 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불완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두 번째,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늘 회개하고 나는 늘 십자가 앞에서 즐거운 교환을 늘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매일 범하는 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은 나에게까지 직접 도착하지를 못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 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적질이고 거짓 증거고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틈엔가 마음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요, 또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간음을 하게 되고요, 거짓 증거하는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모든 문제의 중심에, 그 모든 문제의 그 중심의 내면을 보면 죄의 문제라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아니면 5번이나,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런 사람을 어찌 보면 3번밖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 사람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그렇게 막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자범죄들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행함으로 지은 죄들에만 조심성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함으로 짓는 죄나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지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으로 치면 1000번의 죄를 짓는 거고요, 만약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분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죄가 도대체 뭐냐? 헬라어의 분석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표적을 놓쳤다라는 뜻이고요,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말씀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죄는 뭐냐 도대체? 완전한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이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그것은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죄와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완벽하게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죄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목표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못 미치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죄고요. 죄는 인간이 불순종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죄고요. 또한 죄는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수준을 미달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수준에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짓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요소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더 하고요, 더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더 많이 유혹하고요. 두 번째, 죄를 짓게 하는 요소는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보세요. 어찌 보면 때로는 그것이 야망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욕심인데도 그런 욕심을 엄청 내요. 욕심 때문에 죄까지 이르게 되더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 주시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욕심의 마지막 종국은 어디 있냐? 마지막은 어디 있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요소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그래서 어떤 때 나는 저렇게 형무소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실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지은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용서를 구할 게 별로 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할 게 뭐 없다고요.
그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무지해서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만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 이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만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 앞에 가장 먼저 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단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닌데, 우리가 참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가 이 고백의 기도, 사함의 확신 시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 형식 없이 따라하라고 하니까 단어만 따라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러고 나와 삶과의 크로우즈업에서 그 삶의 자리를 크로우즈업 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에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을 이 순간에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게 예배 자리의 중심에 있는 또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 새벽 기도하는 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면 다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다른 기도의 시간이 계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 기도가 여러 기도가 필요하지만 회개하는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구속을 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우리를 자연적으로 기차 레일같이 그렇게 죄의 심각성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가야 될 곳이 구속받아야 된다라는 거.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큰 해답, 이유가 뭐냐? 구속받았기 때문이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요,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대속함이라는 뜻은 여러분, 대신 죄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 대속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 하나가 뭐냐? 불변의 원칙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은, 대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 서시면서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엘리트로테테라는 단어 썼어요. 헬라어 단어인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뜻을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전쟁이나 노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을 말씀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리트론이라는 이 말에서 온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값.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짜리는 값이 매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존재감이 분명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존감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식이 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 같이요, 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몇 사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늘 쫓기고 분주하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춰보면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왜? 그 위치에서도 또 경쟁을 하고 또 비교를 하고 하니까.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속은요, 이 대속은요,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고요, 구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대속함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보면은요, 고대 로마 시대로 가야 돼요. 고대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해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따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속박에서 해방시키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박이라는 것은요, 다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단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썼죠. 베드로는요, 본절에서 오늘 18절 19절 두 절만 읽었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구속받기 위해 치른 대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기 여러분 18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금과 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치른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죄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금과 은으로도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다시 읽지요, 저희가.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조상들에게서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뭐냐?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 무가치한 생활 방식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것들, 이방신을 섬기는 요소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인데 목사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또 어떤 때는 또 반대로 자녀들 앞에서 목사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나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어떤 때는 보면 이놈들이 나중에 우리들이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느껴져요. 더 많이 말씀 앞에서 더 많이 기도 생활을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의 자세들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들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분명한 대입기를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고요. 18절 보시면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헛된 행실에서 반대로 이런 그 조상들이 물려진 그런 것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좋아하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속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요즘 주식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주식을 해라 마라,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여러 곳에서 투자를 해요. 명성을 얻고 싶고요. 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지위를 가지고요. 막 권세를 부리고요.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고요. 막 즐기고요. 마음이 편하고요.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만 우리는 꼭 물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지면 만족을 할 수 있느냐? 만족을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조건으로 우리 인간은 만족함을 얻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구속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계실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언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 믿은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왜 끌고 와가지고 왜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놨느냐고. 어떤 때는 막 자기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대단한 분으로 높이다가도 어떤 때 자기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기분이 상해버리면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 신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게 다 뭐예요? 죄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모두 천국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그분이 다 조정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죄를 지어도 죄에서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은 그렇게 못 기다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것은 우리를 많이 참아주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셨다 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심으로 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인간을 죄로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고민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숙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다라는 거.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람이 죄짓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 거기 어떤 내용이냐? 그라랄랑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로 피신 갔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렇게 말할 때 누이 동생인 줄을 알았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알고도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너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인간이 죄 짓도록 못하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죄가 인간을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의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은요,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있어요, 인간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인간을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죄구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그게 성격 탓이라고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얼마나 추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요. 죄의 대가를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죄는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망의 자리는 결국은 어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때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알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부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이 16장 28절에 가면은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지옥을 여러분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옥 같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지옥 같아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현장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 사고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부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어요. 절대 우리 가족들 여기에 못 오도록 해달라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등등 성경을 믿으면은요, 적어도 지옥이 이런 것이라고 알면은요, 내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이런 지옥에 가서 평생을 영원히 그렇게 산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런 지옥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 지옥의 고통. 현대인들이 유치하다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할 것 같죠?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예수 믿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도 늘 회의적이고 늘 불인정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유치하게 이야기하죠. 아주 유치하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옥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무 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참 심각한 거죠. 예수님은요, 적어도 18번 이상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요, 마귀와 저주받은 자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불속 같은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지옥은요, 유황불이 붙은 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는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끔찍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자, 이 지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거대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지옥이 우리가 가는 지옥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영적인 비자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갈 곳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속함의 은혜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릴 때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18절이죠.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은이나 여기 말씀 그렇게 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방법은요. 인간은요.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나 금 같은 것을 통해서 죄 지은 것을 없이 해보려는 일시적인 방편을 사용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타락을 할 때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용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죄용삼을 받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 오늘 성경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우리는 별 수 없이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인간적인 그런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구원 문제마저도 돈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돈으로 맥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맥혀보려는 거. 여기 조상들의 그런 헛된 행실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람이 생각이요. 항상 돈으로 뭘 메꾸려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 죄예요. 돈이란 그 자체는요, 이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반대로 살아가면 돈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돈으로 메꿔보고 싶지만 은과 금으로 안 된다라는 거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뭐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신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늘 대속함의 귀한 은총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고 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실 때까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결정입니까? 19절을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여러분 여기 흠없고 점없고가 똑같은 동의어예요. 연속적으로 이중으로 연속 사용되어졌습니다. 흠없고 점없다.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결백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결백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은 여러분 오직 흠없고 점없고라는 이 뜻은 완전 무결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더럽혀지지 않은 결백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요, 한 번에 영원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죄 지으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리고요, 조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거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더 깊이 다가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뜻은요, 값비싼 귀중한 큰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비싸고 귀중하고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좋은 단어들은 다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들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잖아요. 보배로운 값비싼 귀중한 큰 가치가 있는 구원자의 메시아의 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요, 인간 대우를 해줄 수 없는 자들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입니다. 도무지 인간에게 할 수 없는 형벌, 짐승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모습은 끔찍할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시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 그러나 그 처참한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인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전제가 참 중요해요. 교회사에도 보면은요, 이단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잘못된 곳으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인간의 피였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인간이었다는 거.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라는 단어거든요. 진짜 인간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그분은 참 진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분명하게 믿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피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여야만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피는 인간의,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짐승의 피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혈액형이 다르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혈을 할 때도 인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더러운 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 중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질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장난이고요. 이건 헛된 일을 하는 거고요. 인생이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어느 날 그냥 끝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대충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적당히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서 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 없는 깨끗한 피였다라는 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대속함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초대해야 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화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19세기에 러시아의 최고 작가 한 사람이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도 들어보셨죠.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이 되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있을 시간이 5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생각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살까? 이분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 친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2분 동안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은 내가 살았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둘러본 다음에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는데 무서운 공포가 이 도스토예프스키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내가 왜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때 밖이 왁작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의 즉슨 뭐냐면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진 거예요. 사형 집행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잘 살려서 헌신의 정열을 다 바쳐서 작품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작품 하나가 죄와 벌이고요. 또 저에게도 이 책이 있는데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남겨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도스토예프스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심장이 지금도 여전히 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못 가겠다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이 연장의 시간들,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도, 반드시 끝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인 구미 갈릴리 교회가 내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날마다 자신들에게 전하시고, 이 대속의 은총을 자신에게 전하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나팔을 불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